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어 남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17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른 나이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앞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젊은 사람과 같이 혈기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을 통해 근친 상간으로 낳은 사생아를 통해 형성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롯이 두 딸을 통해 낳은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조상이 사생아로 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무너진 영적인 기준 안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자라며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암몬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 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의 아들도 그 기준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과 어울리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이 중심으로 인해 이후 나오는 그의 행적들은 대부분 죄를 범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유다는 그의 인도함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일이 조상들보다 더 심해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과 솔로몬 때 쌓았던 진리의 기준들이 다 무너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더 악한 죄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과 남색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의 예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산당을 다 파괴하라고 하셨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다시 만들고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원어 마체바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둥은 가나안의 남자신인 바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짝을 이룬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는 것은 종교적 매춘을 동반한 풍요의식들과 같은 수많은 가나안의 가증스러운 종교의식이 행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24절에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는 신전 남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세라 여신을 위한 제의 의식의 하나였던 매음 행위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민족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하는 제사장 나라 왕이었음에도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그들의 행위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이 같은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우상 숭배는 대부분 풍요를 위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에 의해 나라가 갈라지고 세력이 약해지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정작 그가 했어야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의 기준을 갖는 일이었지만 육신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이스라엘의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자 비진리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린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었던 애굽에서도 비진리를 쫓는 새로운 정권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스바 여왕이 바쳤던 것 같은 헌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빼앗겼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던 영광도 그 열매들도 모두 빼앗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놋방패로 대체했다고 말하는데 금은 하나님의 영속성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로 인해 이것들을 빼앗기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조차 대속죄일 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는다고 하실 정도로 강한 임재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아무 탈 없이 보물을 약탈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죄악으로 인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르호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르호보암은 성전마저 유린당하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였습니다. 28절에서 이후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하 1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스스로 겸비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성전마저 약탈당하자 회개하였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더 큰 재앙을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0절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4절에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 그와 전쟁하려 했던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 안에 연합하여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통치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나라를 세속의 나라와 같이 부국강병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나라의 유익을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이 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되뇌이고 있습니다. 비진리로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르호보암의 모습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그의 아들 아비암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이 성전이 유린당할 때 회개하기는 했었지만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회개 전 중심을 따라가 결국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영적인 기준 안에 태어나고 자라며 비진리를 행하던 르호보암의 모습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때 르호보암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구하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의 형벌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수많은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